어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최종 후보 1인으로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최종 후보가 실격되어서 청빙이 무효화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내부자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최종 후보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취소가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거였습니다. 몇 년 전에 과거에 그 최종 후보자가 SNS에 댓글을 달았던 그 내용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댓글이 달렸다는 것 때문에 청빙이 취소되고 또 그거를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그 청빙이 취소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요즘 SNS에 이렇게 올리는 글들이나 답글들을 보면 때로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올린 글, 아니 좀 더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올린 글에 쓴 답글들을 볼 때 때로는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글에 기독교인이라고 쓴 사람이 차마 읽기 어려운 내용들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은 욕설이거나 그 글을 쓴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독하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눈살이 찌푸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럴 거면 차라리 달지를 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제목 살인하지 말라 이 제목을 듣고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부분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살인에 가담될 위험성이 있는 분은 아마도 제 관점에 봤을 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말을 끄집어내고 계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더 나은 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지침을 오늘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 흘려 죽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마. 이거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21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피 흘려 죽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로 끝이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분노가 나와요. 분노. 여러분, 분노와 살인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살인을 언급하면서 분노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를 포함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분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분노라는 이 말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살인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이 살인이라는 이 단어와 분노라는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도 멀고 먼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끄집어낸 단어가 뭐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분노와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을 연결시켜서 해석해 줄까요? 그러면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왜 이렇게 연결되냐? 첫 번째,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마음의 분노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보세요. 살인,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합니까? 분노, 라가라고 하는 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분노하는 거, 사실 우리 살다 보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이 빈 깡통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라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런 미련한 놈, 여러분 이거는 사실 가끔 쓰는 말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절대 쓰지 않는 말이죠. 이런 미련한 놈,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미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사소한 욕설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노와 모욕하는 말과 이런 미련한 놈이라는 이 사소한 말까지 다 포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마음에서 시작된 그 분노가 살인에게 이어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하는 거,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말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와 그 모욕하는 말과 남을 무시하고 존재의 가치를 폄하하는 그것이 뭐다요? 살인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 이거 무시하지 말고 이것이 너희가 경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과 여기 상관없는 분 어디 있으십니까?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너무 쉽게 지키고 있어요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그를 저주하는 거든 모욕하는 거든 그를 무시하고 정죄하는 이 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6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혀를 통제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의 경건이 거짓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가져온 말씀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단순히 남을 피 흘려 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말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분노와 그 사람을 향한 모욕과 경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한 말, 경건하기 위하여 우리 혀를 통제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더 나은 의는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해석하던 후에 적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적용.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예배하는 거, 오늘날로 이야기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예배하러 왔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멈춰라. 멈추고 가서 화목하게 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상급의 일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할지라도, 그 중요한 예배를 할지라도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드리라, 예물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3절 말씀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는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좀 잘못했던 것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내가 평소에 살면서 조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거 잘 드리면 이거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는 그것을 내가 가증히 여기겠다. 내가 가증히 여긴다. 이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분노하고 죄로 이어지고 막 이런 삶을 살다가 그냥 주일날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이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아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 생기기 마련입니다.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아마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아니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죠. 단 한 명의 예 없이 모든 신자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 그것은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도 맞지 않는 사역자가 있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때로는 미울 때가 있는 사역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교회를 옮기는 거 바른 판단이 아니죠. 성경적이지도 않죠.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동일한 문제가 옮긴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동일하게 일어나죠. 아니요. 우리는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죠.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예물 드리려 하다가, 예배 드리려 하다가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화목하게 하고 다시 와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을 살다가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 그거 어쩌면 너무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상담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상담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상담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지혜롭게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두라. 이렇게 상담감이 말하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어쩌면 인간관계의 스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일을 오픈했으면 나도 일을 오픈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삶을 오픈했으면 나도 삶을 오픈하고, 상대방이 삶을 오픈했다고 막 8, 9까지 가지 말고 그렇게 거리를, 적당한 지혜로운 거리를 두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더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전 상담가의 이야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25절 말씀 읽을까요?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이거예요. 두 사람이 관계가 파괴되어서 길을 가다가 이제 재판받게 됐어요. 둘이 서로 안 좋아서 아마도 고소했을 수도 있죠. 재판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만났어요. 가다가. 그럼 뭐 하라고요? 급히 사화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급히 서로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지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좋은 관계를 위한 노력과 수고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라. 상대방이 나하고 맞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막 무조건 좋은 관계를 다 맺어야지,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요? 분노가 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이거예요. 분을 내어도. 그러면 뭐예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화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뭐예요? 죄로 연결되도록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 왜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은 가족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분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죄 짓지 말며 이 분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너에게 뭐 한다고요?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예요. 왜 분노가 주의해야 되느냐?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때로는 우리를 죄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틈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은요, 우리가 특별히 이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요, 어쩌면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 때로는요, 저도 위로가 돼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도 유명하고 그렇게도 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도들이 모여있기도 하고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제 심각했죠. 갈라디아 교회, 문제 심각했죠. 최고봉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문제투성이인 교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 안에 큰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 그리고 한 그룹은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들은요,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니, 어떤 것을 중요시 여겼냐면 여전히 음식, 절기를 중요시 여겼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요, 그동안 쭉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뭐 그까지 음식 가리는 거, 그것 때문에 뭐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냥 편하게 먹어라.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키는 음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그 고기들은요, 다 우상에게 이렇게 제물로, 그러니까 제사 음식으로 바쳐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먹는 사람들을 먹지 않는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판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14장 3절 말씀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직도 이거 못 먹으세요? 믿음이 그 정도도 안 되세요? 이렇게 업신여기지도 말고, 아니 저거 지금 먹고 있어, 이렇게 비판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왈가불가 하느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 너희가 그 자리에 서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 왜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지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올권하지 마. 올권하지 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 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한 3개월 후에 첫 번째 여름 휴가에 아내와 그리고 함께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 가족과 함께 남도 여행을 갔습니다. 남해안 여행. 남도가 아니라 남해안 여행을 갔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막 그 장성에서 떡갈비를 먹고
보성에서 녹차밭을 보고 여수에서, 그때는 밤바다가 유명하지 않았지만 여수에서 또 거기에서 또 바닷가와 이 관광지를 돌고, 그리고 이제 넘어간 곳이 거제였어요. 거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당시에 히트를 쳤던 그 드라마 겨울연가. 이게 좀 세대 차이가 있나요? 저는 뭐 겨울연가를 보지 않았지만 그때 이게 너무 유명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엔딩 씬이 있는데, 엔딩 씬에 그 눈사람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남녀 주인공이 그 앞에서 눈사람을 이렇게 뽀뽀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막 하는 엔딩 씬이 있어요. 그곳을 촬영했던 곳이 어디냐면 외도예요.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인데, 외도라는 섬인데, 이제 저희 3개월 이제 신혼이잖아요. 목사님이 거기 가재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다 가기로 하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배 선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멀미하신 분 멀미약 사세요, 멀미약 드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5,000원 이러는데, 돈 내고 먹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날 보니까 바람이 아주 물론 이제 선착장에서는 바람이 좀 아주 작았어요. 물론 바다로 나가면 좀 더 커질 수 있지만, 그리고 배를요 그렇게 멀리 타지 않아요. 곧 도착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여러분, 멀미약은요 출발하기 전에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멀미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뭐 이거 그 정도 금방 가니까, 야,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서 그 주인공처럼, 그 주인공들이 그 겨울연가 엔딩 장면에서 사진도 찍고 막 이래야지 하고 막 기대에 부풀어서 준비하고 가고 있는데, 딱 배를 타고 내리는데 저랑 함께 했던 우리 일행, 아내, 목사님 4명 가족, 부둣가에서요 누워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기 앞에가 지금 그 엔딩 장면이 있는 그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에 다 누워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만 멀쩡하고, 이 사람들은 다 멀미 때문에 그냥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참을 있다가 겨우 갔다 왔는데, 문제는요, 저희 아내는요 외도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외도를 갔다 왔는데 외도에 어떤 장면이 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멀미해서 기억이 없어요. 계속 멀미하고, 다 멀미하고, 저만 멀쩡하게 혼자서 그거 보고 온 느낌이에요.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괜찮다고 다른 사람도 다 괜찮은 것이 아니구나. 나는요, 저는 아시잖아요, 제가 배에 강한 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배를 많이 타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탔기 때문에 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저이기 때문에, 저는요 솔직히 그거는 제가 탔던 배 중에서는요 아주 그냥 평범한 정도의 파도였는데, 모든 사람이, 일행들이 멀미하고, 그 이후에 그날 이후에 그날 일정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냥 멀미만 기억나요. 그래서 아내에게 멀미 이꼴은 외도예요. 외도 이꼴은 멀미,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나에게 별거 아니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요 내가 했던 그 말과 그 행동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멀미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편에 서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편에 서면요 분노가 생각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건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왜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는가? 거기에 서지 말아야지 라는 이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신앙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 같지만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노를 멈추라. 오늘날 사실 한국 사회는요 지역별로, 연령별로, 성별로, 또 제너레이션별로, 세대별로 너무나 많은 나눔이 있고요, 상대방을 향하여 너무 분노의 말을 쉽게 쏟아내요.
이게 종교별로도 요즘은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교회에 너무 쉽게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멸시를 넘어서 관계를 회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까지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살리고 있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혹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너무 쉽게 판단과 저주와 비판으로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